6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되신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리며 오직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 내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를 현장에 선포하고 생명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응답받게 하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보좌에서 내려주신 귀한 말씀이 정확하게 강단을 통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대 살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내 생의 가장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이유와 가장 큰 축복인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창세전, 영세전에 하나님의 의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에서 복음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낙심과 염려 그리고 세상 것에 속아서 혹여 죄에 미혹되어 방황과 실수를 범할 때가 있사오니 나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되어지는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낙오되지 않고 또 유기되지 않으며 복음운동의 끝까지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승리의 망대를 견고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또 모든 현장과 일정 속에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고 항상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교에 소속된 모든 중직자분들과 재직자에게도 말씀 운동하는 현장을 주시옵시고 온마음 다해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로마서 16장의 인물처럼 쓰임받고 예비하신 빛의 영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대에게 굳건한 믿음의 산실을 넘겨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후대는 모든 예배 통해서 전문성과 현장성 시스템을 300% 준비하며 세계 복음화의 미래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25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한 해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말씀의 응답 주시옵시고 각자의 모든 사역 속에 영혼으로 남겨지며 기념비에 발자취를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두 절 함께 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유대인의 죄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훌륭한 의사는 어떤 분이 훌륭한 의사냐? 진단을 잘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정확하게 하는 의사가 훌륭한 의사입니다. 그래서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진단이요, 둘째가 처방입니다. 훌륭한 병원은 진단을 중요시 여기고 환자가 왔을 때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병이 무슨 병이냐라는 것을 먼저 진단을 하고 그런 이후에 처방을 합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을 가장 잘 진단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은 영적 진단에 가장 훌륭한 또 의사라고 보면 됩니다. 로마서를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진단했느냐? 1장에 보면은 이방인은 죄인이다라는 것으로 진단합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꾼 것, 그게 인간의 죄다, 이방인의 죄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게 이방인에 대한 진단입니다. 로마서 2장은 뭐냐? 유대인 너희도 죄라고 진단을 합니다. 율법을 줬는데 너희는 특혜를 받았는데 그 특혜 가지고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계속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너희가 이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하는 너희가 도적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너희가 간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줬는데, 특혜를 줬는데 그 특혜 앞에서 자신들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해놔놓고는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인간을 진단합니다. 이방인 진단하고 유대인을 진단하고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는 이방인 또 죄인이요 유대인 너희도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어디서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종교 생활로 안 된다. 4장에는 뭐라고 하느냐? 처방합니다. 그런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봐라.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한 처방을 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로 처방받아야 된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선행으로 구원받았느냐?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할례로 구원받았느냐?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고 여호와를 믿음에 그를 의롭다 했다는 것은 창세기 15장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할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할례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육신의 인을 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뭘 말하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게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누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거예요. 화목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그럼 6장은 뭐냐?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새 생명 얻고 함께 살지 않느냐? 부활의 날에, 재림의 날에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모든 누림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7장은 뭐하냐? 그런데 구원받아 놔놓고 내 삶이 왜 이래 괴롭기도 하고 공고가 이처럼 많으냐? 왜 내게 갈등이 있느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장에 뭐라 그러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왜 내게 갈등이 있느냐? 그것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뭔가?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복음 제대로 하나 깨달으라. 그리스도가 뭔지를 제대로 깨달으라. 그리스도 안 붙들고는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만 붙들으라는 겁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도 바울도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붙들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내고 그리스도를 안 붙드니까 갈등 올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도록 건져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안 붙드니까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넘어지고 자빠져.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뭐를 말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 외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 안 붙들면은 갈등할 수밖에 뿐이고 붙들면은 확신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반지로 말하면은
다이아몬드로 빛이 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말합니다. 9장입니다. 그러면은 선민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느냐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사랑하고 율법을 특별히 율법까지 줬는 선민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느냐?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행위의 의를 붙들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을 쫓지 아니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9장 3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거치는 돌을 뒀는데 부딪히는 돌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믿음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처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뭘 하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란 겁니다. 우리가 기본의 신앙이 흔들리면은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산다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처럼 성도들이 흔들리고 하느냐? 기본을 다 놓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늘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이번 로마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기본에 다져지고 다져지기를 축원합니다. 딴 거 하지 말아요. 딴 거 하지 말고. 운동선수, 성공하는 운동선수, 이번에 아시아 게임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승리하는 운동선수는 전부 기본을 충실히 하는 사람. 선민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느냐? 믿음에 서지 아니하고 행위를 붙들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우리 신앙생활에 주위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행위를 붙들면은 우리 자랑하면은 언제든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만 의지해야 돼. 그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나는 왜 믿음이 없느냐? 말씀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왜 주체사상에 그 저주 속에 살면서 주체사상을 그처럼 추종하느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주체사상 말을 들어버려요.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왜 그 마귀께 쏘아가지고 주체사상 부르느냐? 그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주체사상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게 믿음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한 주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그러면은 참 유대인이 누구냐?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예 그 사람 또 넘어졌고 그런데 그러면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가 참 이스라엘이다. 그게 로마서 11장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된 자는 다른 민족이라도 이방인이라도 참 이스라엘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으로 났다고 유대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고 이 예배의 연장인 삶이 영적 예배다는 거예요. 그 1시간 20분 드리는 거 그것도 길다 하고 그거 떼미우고 나가서는 예배 드렸다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1시간 20분 가지고 답을 내고 그것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현장 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영적 예배라. 그게 산 예배라는 걸 말씀합니다.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이방인 너희 죄인이다. 그런데 유대인 너희도 죄인이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다. 처방이 뭐냐?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누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신앙의 기본을 다시 다져야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걱정이에요. 왜 이단들이 그렇게 번성을 하느냐? 기본이 안 된 신앙인들이 기본 답을 내지 않은 신앙인들이 많아서 그처럼 번성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대인 진단입니다. 그게 로마서 2장입니다. 유대인 너희도 죄인이다. 율법을 받았고 자랑하는 너희 또한 죄인이다. 진단입니다. 1장은 이방인의 죄, 핑계대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 몰랐다. 누가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은 거 하나님 몰랐다. 아니에요. 본성의 빛이 있습니다. 본성의 빛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줬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방인은 율법 못 받았다. 아니에요. 본성이 있어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율법은 뭔가? 양심인 겁니다. 본성. 양심의 빛 앞에 그 양심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기도 하고 가책을 주기도 하고 알아요. 불신자도 잘못하는 거 알고 알아요. 그런데 완전 마귀에 미혹돼 가지고는 그것을 그냥 짓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1장 15절, 14절, 15절에 이방인의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새긴 또 하나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너희들은 더 밝은 율법의 빛을 주셨다. 양심의 빛보다 더 밝은 율법의 빛을 주셨다. 그런데 내면보다 외면적인 신앙생활에 빠졌다는 겁니다. 율법은 행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위의 기준으로 사람 기준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을 중요시하고 내면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하느냐? 그 율법으로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남만 정죄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너희 유대인들은 더욱 심각한 죄에 걸렸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빛을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를 주지 않느냐? 믿음으로 살아라. 안 믿으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게 오늘 16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복음의 빛까지 줬는데 안 믿으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이다. 그럼 유대인의 실수는 뭡니까? 역할과 지위에 대한 혼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목사의 직분을 줬고 장로의 직분을 줬고 그럼 역할이 있고 지위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의 역할이 뭔가? 제사장 나라예요. 지위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의 역할, 제사장 나라로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중보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만 구원받았고 이방인은 아니야라고 선을 끊는 겁니다. 유대인의 지위에 오해, 선민된 것을 특별한 지위로 오해한 거예요. 선민,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택한 것이에요. 제사장 나라로 먼저 택했는데 그 우월감 가지고 이방인은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빠져버렸냐? 복음을 막는 데 빠져버린 거예요. 복음을 막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월감 가지고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고 그거에 우월감 가져야 되느냐? 은혜에 감사해야 될 일이죠. 몇 대째 믿는 거 그게 우월이에요? 감사해야지요. 그 은혜에 먼저 믿게 했고 조상들을 먼저 불렀고 감사해야 될 일이죠. 오직 말씀을 믿고 믿음의 산만이 성도가 지닌 모든 복음의 선점인 겁니다. 잘못된 종교 신앙은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피언약보다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주의에 빠진 것. 그러다 보니까 은연히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의는 약화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행함을 강조하면서 저들은 짐을 안 지는 거예요. 이걸 지켜라 저걸 지키라 그러면서 자기들은 안 하는 거 있죠. 자기들은 안 하는 거 있죠. 너에게만 짐을 지운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 더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전통에 빠져버리고 장로들의 규례에 빠져버리고 선민사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희생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의만 붙드셔야 돼요. 오늘도 저는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책임은 유대인에게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은혜도 먼저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이다. 책임도 어떻게 하냐? 유대인에게 먼저 책임이 있고 헬라인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세계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왜? 교회가 복음의 빛을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유대인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고 오늘 또 교회에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복음적인 삶입니다. 그게 2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표면적인 신앙이 중요하지 않고 이면적인 신앙이 중요하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뭔가 보이는 거, 외면적인 거, 형식적인 거, 나타내는 거.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행위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행위가 기준이다 보니까 남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면적 신앙생활이 뭔가 내면적인 것입니다. 감추인 것, 내면적인 것, 숨은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아무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면적인 것, 표면적인 것, 사람들께 나타나는 기준.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누구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감람나무에 접붙인 자가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 말합니다.
우리 율법의 본래 의미를 해봐요. 무슨 할례를 받느냐? 무슨 율법이 있냐? 율법의 본래의 의미가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거냐? 아니에요. 저는 어느 날 이것을 알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율법 언제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지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구원을 시켜놓고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율법의 본래 의미를 해석했는데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똑같은데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래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또 그리스도를 붙들고 또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이 율법 가지고 날마다 누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음은 주지 않고 날마다 정죄하고 날마다 정죄하고 자기는 못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복음적인 삶, 표면적인 신앙이 중요하지 않고 이면적이다, 내면적이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줬는데 너희는 오해했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에 비추어 잘못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는데 우리는 이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신앙으로 남을 정죄하기보다 내가 깨닫고 내가 그렇게 인도받아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신앙의 기준 가지고 내보다 신앙이 낮은 사람을 늘 정죄하고 그게 유대인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행하는 자가 의인인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는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 있는 할례의 본래의 의미를 회복해라. 오늘 보면은 할례의 본래의 의미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해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할례는 구원받은 자에게 표징으로 줬는데 몸에만 행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의 가죽을 찢으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 판단함은 자기 정죄의 서곡인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고 내 신앙 기준 가지고 내보다 더 신앙 좋으면 시기하고 그 지옥이지요. 내보다 신앙이 약한 사람은 왜 안 되나고 정죄하고 그 자기 정죄의 서곡이에요. 그 기준 가지고 자기를 정죄해야 되는 선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해야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에 어거스틴의 참매록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솔직히 저는 목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양을 많이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을 좀 많이 봤었습니다. 뭐 책 읽은 거 잘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참매록을 보는데 표지에 딱 있는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뭐라고 적혀 있느냐? 그건 지금도 기억납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하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의 판단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의 앞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거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의를 붙드셔야 돼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게 2절에서 3절입니다. 유대인 너희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없다. 이방인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없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인간을 진단하는 겁니다. 인간이 지금 어떤 것이냐? 예수 믿는다 하는데 어떤 것이냐? 제 경험으로는요, 하나님 앞에는 실오라기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벗겨집니다.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데 인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게 4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뭔가? 회개를 기다리는 것이다. 유대인 너희들 회개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너희가 악용하느냐? 우리 보면은요, 막 이래 해도 괜찮더라, 좀 뭐 저거 해도 괜찮더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괜찮은 게 아니고. 그런데 해도 괜찮다. 유기되는 것은 더 무서운 겁니다. 유기되어 있다는 것은 더 무섭고, 잘못을 했는데도 계속 오래 참으셔서 그런 것이지, 내 고집과 해결을 모르는 마음은 저주받은 마음이다. 5절입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회개를 모르면은 그 마음은 저주받은 것이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거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한마디에 그냥 거꾸러졌습니다. 시편 51편 3절입니다. 자신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침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린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가 무한하지만은 그렇다고 절대로 그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무시했었을 적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한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성도는 뭐 해야 되느냐? 진노를 쌓지 말고 보화를 쌓아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보화를 쌓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고 교육과 헌신과 봉사와 섬김과 전도에 우리가 올인한다. 그것은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전부 은혜로 받습니다. 포도원에 6시간 일한 사람이나 3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불평 없이 은혜로 받아요. 그래서 일찍 믿었다고 늦게 믿었다고 거기에 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다 구원받아요. 그러나 상급은 삶에서 달라진다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응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행위를 회개하라고 자꾸 행위를, 구원받은 자에게는 행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2절 이하에 보면은 2절에서 5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죽은 자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책들, 행위의 책들로 심판을 받아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책으로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에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영생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셔야지 다른 것 붙들면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경책은 아프지만은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경책은 싫습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유대인들에게 경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 외에는 로마 살릴 길이 없다. 로마는 굉장히 성공한 나라입니다. 최고의 문화와 정치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펙스 로마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로마를 지식으로 살리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못 살리고, 경제적으로 못 살립니다. 로마에 철학자 많습니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로마의 정치 최고입니다. 안 됩니다. 경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것이 로마입니다. 안 됩니다. 최고로 발달했지만 반대로는 어떠냐?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하고 타락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브리스가 부부가 추방이 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타락이 됐느냐? 황제의 부인이 밤만 되면은 궁을 빠져나가지고 매춘굴에 가가지고 살다가 돌아오고 그만큼 로마 상류층이 전부 다 피폐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노예로 끌려간 유대인, 그들을 보면서 로마인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고 그런 거죠. 결혼 왜 하느냐?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왜 이혼하느냐? 결혼하기 위해서. 그게 속담처럼 되어 있는 것이 로마인 겁니다. 오늘 최고 강대국 미국도 그렇고, 그러면서 중국도 그렇고, 로마 복음화해야 될 이유, 우리는 강대국 앞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정치가 성장하는 만큼 병들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만큼 타락하고, 지식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 없다고 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는 논문과 같기 때문에 매우 딱딱합니다. 딱딱하지만은 신앙의 발판을 우리가 제대로 세우지 아니하면은 또 우리가 흔들리는데,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다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신앙의 기본을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가다락방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순절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오순절 성령의 권능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지식으로만 가지고는 바깥에 나가서 판판이 당합니다. 메시지 잘하는 목사님들라도 바깥에 나가면 판판이 당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뭐였냐? 오순절 속에 있어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오순절 능력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0일 동안 집중 기도 속에 있었는데 성령의 권능,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지식적으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걸 적용해야 됩니다. 이 응답을 내가 받자 다락방입니다. 이 응답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자 팀 합숙입니다. 이 응답을 내 집에서 누리자 미션입니다. 이 응답을 사업 직장에서 전문교회입니다. 이 응답을 내 지역에서 지교회 망대입니다. 오늘도 빛을 발하는 망대로 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유대인의 죄와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붙들었는데 율법적으로 붙들고 내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유대인이 너무나도 많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받고 이제는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만 붙들고 망대 세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와 온라인 및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0일 화요일에는 제4회 세계 RTS 대회에 참석하십니다. 10월 12일에는 제52회 대구 정기노회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10월 18일에서 25일까지는 미얀마 RTS 해외 강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은혜교회 제자반 강의가 있으십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직후에 재직회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일은 건축 헌금의 원네스 되는 주일입니다. 중대원 강의는 본교회에서 진행되는 강의는 녹화본으로 다음 주일 4부 예배 이후에 진행되겠습니다. 축의 대신방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은혜교회 하반기 중직자 자체 집중 훈련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3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다 너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죄인으로 진단된 우리가 그리스도로 처방받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